같이 경건한 마음으로 묵도 드리고로 주일날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묵도하시겠습니다. 하느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그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주의 도를 땅 위에 주의 구원을 모든 나라에게 알리소서.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15장을 찬양 드립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 하늘에서 내리사 우리 맘에 항상 계셔 온전하게 하소서. 의리 주는 사위하사 사랑 보완하시네. 두려워서 떠는 자를 구원하여 주소서. 걱정 근심 많은 자를 성령 강하시며 복과 은혜 사랑받아 평안하게 하소서. 정말 끝에 계신 주님 항상 인도하소서. 마귀 유혹 받는 것을 속히 끊게 하소서. 전능하신 아버지여, 주의 능력 주시고 우리 맘에 예하소서. 떠나가지 마소서. 주께 영광 항상 돌려 천사처럼 섬기며 주의 사랑 영영토록 찬송하게 하소서. 우리들이 거듭나서 힘이 얻게 하시고 주의 크신 구원받아 온전하게 하소서. 영광에서 영광으로 천국까지 이르러 크신 사랑 감격하여 경배하게 하소서. 아멘. 교동문 51
51번 시편 118편입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제 이스라엘은 말하기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이제 아론의 집은 말하기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이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말하기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넓은 곳에 세우셨도다.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들 중에 계시니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보호하시는 것을 내가 노리로다.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나으며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고관들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도다. 문 나라가 나를 애워쌌으니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너는 나를 밀쳐 넘어뜨리려 하였으나 여호와께서는 나를 도우셨도다. 여호와는 나의 능력과 찬송이시요 또 나의 구원이 되셨도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의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곳과 죄를 사하여주시는 곳과 몸이 다시 사는 곳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같이 앉아 찬송가 433장을 찬양드린 다음에 예배를 위해서 김남환 장로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귀하신 주여 날 붙드사 주께로 날마다 더 가까이 하늘 나라 나 올라가 그의 등 안에 들이란디요 영생의 복 받기 원합니다. 공허날 물건 나 없어도 날마다 주께로 더 가까이 내 죄를 주께 아뢰하네 주님의 보혈
씁쓸한 생각을 다 버리니 정결한 마음 내게 주소서. 이 세상 내가 살 동안에 주께로 날마다 더 가까이 서에는 성주 나들어라 한없는 복락을 다 얻도록 풍성한 은혜를 주옵소서. 아멘. 다 같이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아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내르신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거룩하고 복된 길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시고 저희들을 주인전으로 인도해 주시고 감사 참배의 제사를 받아주심을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세상에 살면서 나약하고 연약하여서 제대로 살지 못한 것 이 시간 다 회개합니다. 주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천안 순복음교회가 말씀의 구원의 방주로 동서사치에서 구름대처럼 메뚜기 때처럼 많은 심령들이 모여와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부흥의 불길이 일어나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믿음의 온색들이 부활의 힘을 만나고 성령 충만받아서 아버지 예수님 마음을 품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길 아버지 간절히 바라고 원하옵나이다. 오직 구원해 하신 주님의 십자가만을 바라보면서 아버지 세상의 모든 환경을 극복하고 승리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고 크고 은밀한 일을 보여주신다고 하시오니 우리 믿음의 원석들 쉬지 말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할 때 가정이 회복되는 역사가 사업과 직장이 회복되는 역사가 이 계단에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목사님 사모님 새벽을 깨고 기도할 적마다 성령과 불의가 능력을 내려주셔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아버지 살았고 능력 있는 말씀 영과 홍과 불소와 관절을 찔러 쪼개는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성령 충만 능력 충만 은혜 충만한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의 문제, 사업의 문제, 자녀의 문제, 신병의 문제 모든 문제를 놓고 기도하는 심령들이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로 이 재단에서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고 간과하는 모든 소원이 이루는 재단으로 소문이 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장만수 집사, 권사 집사, 믿음의 원석들이 새벽을 깨우고 기도하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기도할 적에 아버지의 가정의 문제가 회복되고 어떤 문제든 회복되고 질병이 치료되고 회복된다고 소문난 재단이 될 수 있도록 새벽 전에 기도의 용사로 차고 넘칠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의 힘을 만나고 성령 충만받아서 아버지의 자녀들이 손주들이 가족들이 모두 구원받아서 이 단으로 130명 출석도 부흥을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고 영광 받아주실 줄 믿고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원래 목사님의 사모님 영권에 강건함 다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동행하는 남은 생애가 되게 인도하여 감사합니다. 또한 아버지 브릿지 카페 토요일날 전도를 통해서 네 교회 목사님 전도할 때 많은 생명들이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실 줄 믿고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 저녁에 또한 아버지 충청지방의 순복음재단의 연합 부흥성회가 있습니다. 아버지 오시는 강사님의 성령의 불과 능력을 내려주시옵시고 천안 순복음 선복음 천안재단의 많은 본속들이 정말 우리 아버지님의 권속들도 참석하여서 성령과 불과 능력을 받아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해내고 각 재단마다 놀라운 부흥이 일어날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필리핀에 세워진 교회들에도 놀라운 구원 주시고 오직 하나님 예배로 영광 받아줄 줄 믿고 감사합니다. 또한 이 나라 인적을 아버지 구원해 주시옵소서. 대통령과 정치 위정자들이 모든 취약을 회개하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행과 같이 인정받고 백성들 사랑받는 아버지의 인정받는 대통령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나라 민족이 너무나 혼란스러운 가운데 있습니다. 아버지 나라 민족을 구원해 주시옵시고 여야가 협치를 이루고 이 나라 민족을 세계 민족에 우뚝 세울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또한 아버지 낙태법과 동성애법과 성차별금지법에 통과되는 일 없도록 막아주셔서 발의하는 국민들이 모든 걸 회개하고 아버지 용서를 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정말로 남성 여성을 세워주셨사오니 만들어주셨사오니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구원해 주시옵소서. 국군 장교들 이 나라의 민족을 철통같이 지키게 하여 주시옵시고 제대의 하나님을 영원하게 드리는 기적의 일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북한에도 많은 아버지 교회들이 세워지고 저들이 속히 구원받고 변화될 수 있도록 평화적인 남북 통일해질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과 이스라엘 하마스의 전쟁과 너무나 많은 생명들이 젊은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아버지 저들을 구원해 주시옵소서. 전쟁이 그치고 평화가 찾아올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제들은 주일학교 중부모두 청년부 아버지 예배로 영광 돌릴 적에 아버지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시고 솔몬왕 같이 시렵고 다윗 같은 믿음을 자라면서 놀라운 부흥이 주일학교에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녀선교회도 예수님 자랑 교회 자랑 목사님 자랑만 하는 입술이 되어서 100명 이상 부흥을 주시옵시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로 오늘도 아버지의 설교자 찬양을 받아 주시옵시고 우리 마음 문이 열리는 하늘 문이 열리고 우리 마음 문이 열리는 찬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피아노 반주로 방송실로 성전을 쓸고 닦으면서 맛있는 음식을 준비하는 손길들에도 아버지 30배, 60배, 100배 보호를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의 예배 순서마다 성령 개입해 주시고 오직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예배가 되기를 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사옵나이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는 계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면케하시니 그가 너를 도우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지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
6절 말씀까지 우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골로새서 4장 2절로 6절입니다. 제 성경에는 신약 328면에 있습니다. 우리 다 찾으셨으면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마지막 절 우리 합독해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그리하면 내가 마땅히 할 말로서 이 비밀을 나타내리라. 다같이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낸과 같이 하라. 그러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아멘. 오늘 봉독한 골로새서 4장 2절로 6절의 말씀을 통해서 기도하고 감사함으로 깨어있어라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저희들이 전하고 듣게 될 때에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해서 말씀을 더 깨닫고 실천하면서 주님의 삶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번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다시 한번 인사할까요? 기도하고 감사합시다. 할렐루야. 우리가 기도하며 감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요, 기도하며 감사할 때에 또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를 위해서 좀 기도해달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우리를 위해서 사도 바울이 기도해달라는 그런 말씀 가운데 어떠한 자기의 부귀와 영화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전도할 문을 열어달라고, 전도할 길을 열어달라고 기도하는 그런 장면이 여기에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는요, 전도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행복한 일인지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서 나중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다면 자랑할 것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죠? 내가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우리를 위해 돌아가셨는데 그 은혜를 내가 먼저 체험하고 그 은혜 가운데 살다가 믿지 않는 그런 영혼들에게 복음을 증거했던 것. 그러니까 내가 누구를 구원했고 누가 그렇게 구원했기 때문에 또 많은 사람들이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자랑은요, 그것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 안에서요, 우리가 전도할 수 있을 때, 전도를 앞으로도 끝까지 해야 되겠지만 혹시 염려가 돼서 그래요. 전도할 수 있을 때 우리가 입을 열어서 전도해야 됩니다. 뭐 예전에 그런 말 있죠. 고객 감동의 시대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 자신이요, 예수를 믿고 내가 은혜 안에 살고 내가 기쁨이 충만하고 어떤 얼굴에 웃음이 있는 그러한 삶을 살고 남에게 손가락질 받지 않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될 때에 우리가 전도를 해도요, 어떠한 효과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업들도요, 자기가 돈을 벌기 위해서 고객 감동의 시대에 그런 필치건을 올려서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요, 감동을 시킬 수 있어야 돼요. 누구로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동을 시킬 때에 내가 입을 열어 전도하지 않더라도 나도 예수 믿고 싶다. 이러한 시대가 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아무리 세상이 지금 기독교인들이 살기가 어려운 그런 시대를 맞이하고 있지만요, 내 자신이 먼저 바로 서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님의 은혜로 가득 차 있는 것이죠.
오늘 자고 있는데 연락이 왔어요. 우리 변원정 원사님 연락이 오셔서 돌아가실 것 같다. 그래서 목사님 모셔서 기도 좀 한번 해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해서 얼른 씻고 면도만 하고 가서 뭐 정문으로 들어가는데 문이 안 열려요. 충무병원에 갔는데 여기 갔다가 지하로 갔다가 전화를 했어요. 원사님 문이 안 열리는데요. 그랬더니 장례식장으로 이렇게 들어올 수 있다고. 장례식장으로 해서 이렇게 쑥 들어갔어요. 6층에 올라가서 다음에 내리니까 원사님이 이제 나중에 나오셨더라고요. 근데 딱 들어가서 이제 워낙은 못 들어가잖아요. 그죠? 못 들어가는데 마지막이니까 목사님 성경책 끼고 이제 딱 보니까 그냥 제재 안 하고 들어갈 수가 있었어요. 근데 기도를 이제 할 때 이제 상태를 보니까 얼마 못 가시겠더라고요. 장례식을 많이 인도하다 보면 사람은요 그렇습니다. 혀가 말려 들어가면요, 혀가 이제 말려 들어가거든요. 대부분이요. 모르시죠? 잘 모르잖아요. 저는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장례식을 인도해보고 임종하는 장면을 많이 봐왔기 때문에 하는데 마지막에는 사람의 혀가요 말려 들어갑니다. 안쪽으로 말려 들어가서 혀가 안 보여요. 혀가 벌어져 있어, 입이 이렇게 벌어져 있어도 혀가 안 보여. 그러면 이제 가시겠구나. 제 생각에 딱 봤을 때 혀가 안 보이길래 이제 이제 하나님의 나라로 가실 때가 됐구나 이렇게 생각하고서 머리에 이제 손을 얹고서 안수기도를 했던 거죠. 기도를 딱 하고 나니까 의사가 이제 간호사와 함께 들어와서 빨간 차트를 딱 이렇게 보니까 온통 다 빨간 거예요. 큰 마다 다 빨간 거예요. 그러더니 최영국 씨 7시 53분으로 사망하셨습니다. 사망 선고를 내린 거죠. 근데 가만히 보니까 눈이 이제 떠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눈을 좀 이렇게 감아드리고 머리에 손을 얹고 잘 가시라고 하나님의 품에 가서 영원하게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거하시라고 이렇게 마지막에 인사하고 나왔던 것 같아요. 근데 뭐 살아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딱 눈 감겨드리고 머리를 만지는데 따뜻한 온기를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권사님이 막 정신이 없을 때 그분한테 이제 그때는 목사님 오셔서 기도해 주실 텐데 조금만 정신 차려라. 그래서 마지막에 기도받고 하나님의 품에 안기셨습니다. 사람이 그냥 그런 것 같아요. 그냥 이렇게 물론 잔치집에 가면은 좋지만 그래도 이렇게 한 생명을 하나님의 품에 이렇게 인도하고 오게 되면요 우리 자신을 좀 되돌아보잖아요. 그죠? 즐거운 일이 있으면 즐겁고 떠들고 이렇게 말고 마는데 이렇게 하나님의 품에 안기셨다 이렇게 생각이 되니까 권사님이 그래도 한 열흘 전에 또 신방을 요청해서 신방해주고 또 기도하는데 그러더라고요. 막 이제 예배를 드리고 말씀 가지고 기도하고 벌떡 일어나서 걸어가가지고 의자에 앉아 계셨거든요. 그래서 머리에 딱 한수를 하니까 좀 깜짝 놀라는 느낌이 있더라고요. 그래도 기도하자고. 기도를 하는데 나중에 아멘 하시더라고요. 그래도 권사님 기도하면서 지혜롭게 이렇게 하셨기 때문에 마지막에 이렇게 예수님을 영접하고 또 아멘 하면서 가시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사람은요 언제 갈지 모르는 그런 상태에 항상 놓여 있어요. 내가 지금 건강합니까? 그래도 언제 갈지 몰라요. 주님 부르시면, 그죠? 아무개야, 너 밥 먹어라 이렇게 와버리고 연락하면은요 놀다가도 어린 나이 때 그냥 내려가잖아요. 그냥 집으로, 그죠? 마찬가지예요. 야, 너 사명 다 했다. 부르시면요 모든 걸 내려놓고 가야 되는 그런
존재가 우리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어쨌든 믿음 안에 계셨지만 굉장히 힘드신 것 같아요. 우리 원사님 위해서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우리에게 사도 바울이 4가지로 귀한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2절을 보니까 기도를 계속하라 이렇게 말씀하죠. 두 번째는 기도를 할 때에 감사함으로 하라 이렇게 말씀했고요. 또 2절을 보니까 세 번째는 감사함으로 깨어 있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3절을 보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를 할 때에 기도의 영적인 은혜가 끊어지지 않도록 계속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죠? 가장 많은 기도를 응답받았던 조지 밀러가요, 그의 책을 보면 굉장히 많이 4만 번 이상 기도 응답받잖아요. 그죠? 어떻게 기도 응답받습니까? 될 때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응답받을 때까지 기도하니까 하나님의 응답이 그에게 그렇게 많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럼 기도를 할 때도요, 감사함을 해야 됩니다. 주님의 은혜 내가 감사합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요, 기도해야 되고요. 또 기도하게 되면 우리가 깨어있게 되고, 또 우리가 이 말씀처럼 사도 바울이 많은 믿음의 권속들에게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전도할 문을 열어달라고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가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나갈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넘쳐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이 본문의 말씀 우리가 한 가지 한 가지 우리가 살펴보면서 우리가 교훈을 받기 원합니다. 먼저 2절에 보니까 기도를 계속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2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오늘 본문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3가지 교훈의 말씀을 주고 있죠. 기도하고 감사하라,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세월을 아끼라, 또 세 번째는 은혜로운 말을 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쓴 서신들을 보면요, 크게 2가지 내용을 취급하고 있죠. 교리적인 교훈의 말씀과 실천적인 교훈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어떻게 믿을 것인가, 그리고 어떻게 살 것인가를 교훈해주고 있는 말씀이 사도 바울의 말씀입니다. 이 교훈의 요점은 뭡니까? 바로 믿고 바로 살라는 거예요. 여러분, 잘 사는 것과 바로 사는 건 근본적인 차이가 있죠. 돈 많은 부자라고 해서 떵떵거리고 사치에 빠져 사는 것은 잘 살 수 있는 것은 있어도 바로 사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잘 믿는 사람일수록 잘못된 그런 것들이 있는데 남을 정죄하기가 쉬워요. 자기 자신을 신앙의 표준으로 삼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교회 공동체 안에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거나 사건을 만드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은 그런 점에서 경고의 말씀을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오늘 말씀을 보니까 기도하며 감사하면서 깨어있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기도를 계속하라는 말의 뜻은요, 끝까지 끈기 있게 지속적으로 응답받을 때까지 열성적으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끝까지 해야 합니다. 하다가 그만둔 기도는요, 그 의미도 결과도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복음 22장 44절에 보니까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시던 주님의 모습을 설명하고 있죠. 예수님께서 힘쓰고 애써서 더욱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진 핏방울같이 되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주경학자들은요 땀과 피가 함께 섞여 떨어졌다고 해석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힘쓰고 애써서 진액이 빠지도록까지 기도하셨기 때문에 땀 속에 피가 섞여서 흐를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바울이 이런 말씀하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커피나 차를 마시는 것이나 또한 여행을 가는 것은요 어떻습니까? 내가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일입니다. 그러나 기도는요 계속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시간적으로 항상 해야 되고 공간적으로 언제 어디서나 주님께 뜻을 묻고 기도하며 나갈 때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가 항상 승리하며 나가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2절에 보니까 기도하고 감사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2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감사가 없는 신앙은요 잘못된 신앙입니다. 여러분 기도에 감사가 빠지면 바람받은 튜브와 같습니다. 기도해야 되죠. 그러나 기도만 하면 안 돼요. 항상 기도할 때에 감사를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자, 독일의 재무장관을 역임한 마르티 바데이라는 사람이 어느 젊은 시절에 시골에 여행 갔다가 싸구려 모텔에서 하룻밤을 묵게 되었습니다. 근데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자기의 구두가 없어졌던 거예요. 화가 머리까지 치밀었습니다. 당장 구두를 살 돈도 딴 살 것도 없었죠. 마침 그날은 주일이었어요. 여간 주인이 미안해하며 창고에 있던 헌 신발 한 켤레를 빌려주면서 교회에 함께 가서 예배를 드리자라고 얘기를 해서 마지못해 따라가서 교회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다가 이 사람이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께 투정을 하는 기도를 하죠. 하나님, 훔쳐갈 신발이 그렇게도 없던가요? 왜 나 같은 사람을 신발을 훔쳐가도록 내버려 두셨습니까? 이렇게 투정을 하는 기도를 했던 겁니다. 그런데 이 마르틴은요, 예배당 안에 두리번거리다가 눈물을 흘리며 찬송을 부르고 기도하고 말씀을 듣는 한 사람을 발견했습니다. 그 사람은 옷이 비록 남루했지만 얼굴에 기쁨과 감격이 넘치고 있었어요. 근데 자세히 살펴보니까 깜짝 놀랐는데 그 은혜의 사람이 두 다리가 없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런 이유치죠. 나는 신발만 잃어버렸지만 저 사람은 신발을 신을 만한 두 다리가 없구나 생각하자 한없이 자신이 부끄러웠고 한없이 감사했습니다. 여러분 나중에 마르틴은요 내 생애 중에 가장 감격스러운 예배는 그때 시골교회에서 드렸던 예배였다. 나는 그날 이후로 감사하는 생활을 하며 살게 되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훗날 마르틴은요 독일의 재무장관의 영광을 얻게 되었습니다. 요즘 우리 사회는요 너무나도 삭막하고 살벌해져 있습니다. 여러분 외딴 길에서 개나 소나 말을 만나면요 어떻습니까? 그냥 마음이 편하잖아요. 그죠? 근데 외딴 길에서 혼자 걸어가는데 사람을 만나면요 어떻습니까? 반가워요? 어때요? 불안하죠? 그죠? 겁이 나는 세상이 되었어요.
그만큼 사회가 삭막하고 살벌해져 있기 때문에 그런 모습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존 웨슬리가 함께 영국 감리교 부흥운동을 일으켰던 사람 가운데 휠필드가 있습니다. 근데 휠필드가 낙심하고 있을 때에 그에게 도움과 충고를 제공한 사람이 헌팅턴 여사였습니다. 어느 날 두 사람이 만났는데 휠필드가 절망적인 어조로 말을 했습니다. 저는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근데 이 헌팅턴 여사가 이런 말이에요. 잃어버린 것들에 대해서 감사들이 있어요. 왜 그런 감사를 드려야 됩니까? 주님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이다. 만일 당신이 모든 것을 잃어버렸다면 바로 당신을 위해서 주님이 오셨다는 말입니다. 이 말에 휘필드가 용기와 힘을 얻었다라고 나중에 간증합니다. 우리는 기도해야죠, 그죠? 기도하는데 반드시 있어야 될 것이 감사하는 겁니다. 여러분, 감사로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응답하심이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게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세 번째는요, 2절을 보니까 깨어 있어라 이렇게 말씀하죠.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2절 시작. 여러분, 마가복음 13장 36절을 보니까요, 그가 호련히 와서 너희의 자는 것을 보지 않도록 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일선을 지키는 파수병이 졸고 있는 모습을 상관이 보면은요, 그 병사는 영창에 갈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근데 그리스도인들이 졸고 있는 그런 모습을 주님이 보시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깨어서 열심히 일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여줘야 됩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13장 39절에 깨어 있으라 내가 너희에게 하는 이 말이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깨어 있으라는 말씀은요, 그 당시 제자들에게 했던 말씀이에요.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고민하고 염려하고 기도하던 그런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너희들은 나를 위해서 좀 기도해라. 내가 힘들다. 이렇게 부탁을 했는데 바로 그 당시에 제자들이 깨어있지 못하고 잠들어 있던 거예요. 여러분, 깨어있으라는 이 말씀은요, 당시 제자들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에게 해당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 졸지 말고 깨어 기도하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을 잊어버리고 졸고 있다가 시험을 당하죠. 그리고 주님 안에서 3년 동안 제자 교육을 받았던 그런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떠나가 버리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요즘은요, 비타민C를 그래도 많이 복용해야 됩니다. 전문가의 말에 의하면요, 비타민C를 먹어야 된다는 거죠. 이는 비타민C를 통해 형성된 체질은 계속된 비타민C를 공급해 줘야 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물론 비타민C는요, 일정량이 흡수한 후에 배설이 된 특성이 있어서 해롭지 않다는 겁니다. 여기 기도하는 사람의 경우도 마찬가지죠. 기도하는 사람은 기도하는 것을 쉬면 안 됩니다. 여기 기도를 쉬면 영적인 맥박이 불규칙해지고요, 영혼이 피곤해집니다. 여러분, 운동도 정기적으로 해야 되죠. 안 하다가 갑자기 운동을 많이 하면요, 그것이 중노동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는 계속해야 되고 깨어서 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구세군을 창설한 윌리엄 부스가 머무른
방에는 매일같이 손님과 대하는 소리가 항상 들렸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이상한 것은요, 찾아온 손님이 없었다는데 이야기 소리가 계속 들리곤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이 부수대장이 하나님과 대화하며 기도하는 소리가 들려졌다는 거예요. 우리가 쉬지 않고 깨어 기도해서 영적인 전쟁에 승리하고 우리가 말씀님 안에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하나님의 일꾼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뭐라고 말합니까? 3절에 보니까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3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바울은 전도자로서 목회자로서 항상 떳떳하고 당당한 사람이었습니다. 스스로를 선택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극적으로 바울을 불러주셔서 주의 종이 되긴 했지만 단 한 번도 자신의 처지나 가난 때문에 개인적인 궁상을 떤 일이 없었습니다. 바울은요, 교만하지 않았습니다. 비굴하지도 않았어요. 그가 가진 것이 없었지만 그러나 그것 때문에 의기소침해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단 한 번도 누구에게 경제적인 도움을 청한 일이 없습니다. 하지만 이 본문에 보니까요, 그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라, 기도 부탁을 하게 되죠. 여러분, 그리고 기도 부탁의 원인은 잘 먹고 잘 살고 행복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전도할 문이 열리도록 기도해달라고 기도 부탁을 했던 거예요. 다시 말하면 전도의 기회가 오도록 기도해달라는 겁니다. 여러분, 바울에게도 필요한 것들이 많이 있죠. 자신이 세우고 가르친 교회들에게 부탁하고픈 것들이 많이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단 한 번도 그러한 부탁을 하지 않았어요. 기도해 줄 것만을 위해서, 전도를 위해서만 기도 부탁을 했던 겁니다. 우리가 이곳저곳 여행을 하다 보면요, 괴상망측한 사람을 만나게 되고 훌륭한 그리스도인들도 만나게 됩니다. 자, 샌디에이고에 사는 노점이라는 일식당을 운영하는 한동무 집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그는 오랜 시간 미국에서 이민하면서 젊은 집사님으로 살게 됐는데 샌디에이고에서 자리 잡고 자동차 수리 공장 그리고 자동차 판매업을 하고 있었는데 사업이 부진해서 몽땅 빚을 지고 이제 해먹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출석하는 교회에 목사님을 찾아가서 상담을 했더니 지체하지 말고 팔아서 빚 갚고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라는 것이 좋겠다라고 이제 목사님과 상담을 했던 거예요. 그런 목사님이 말씀하셨던 대로 팔아서 남은 돈으로 빚잔치를 다 하죠. 그리고 남은 것은 아무것도 없는 빈털터리였다는 거예요. 그날부터 그 기도를 시작하게 됩니다. 새벽마다 교회 나가서 울면서 기도했고 집에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6개월째 장사가 안 되어 비어있는 가게가 나와서 믿음으로 계약을 하게 되죠. 그리고 주변 사람들이 도와준 것이죠. 실내 장식할 돈이 없어서 6개월 동안 형님과 둘이 가게 안팎을 직접 꾸몄습니다. 그리고 가게 문을 열기 전에 몇 가지 이 집사님이 소원 기도를 했던 겁니다. 첫 번째는 주일에는 가게 문을 열지 않겠습니다. 두 번째는 반드시 11조를 철저하게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는 절대로 술을 팔지
않겠습니다. 또 네 번째는 목사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따르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다섯 번째는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이렇게 다섯 가지 소원을 가지고 이제 기도를 하고 가게 문을 열었던 겁니다. 맛 좋고 친절하고 예수님 냄새가 나는 가게로 소문나자 손님들이 모여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현재 노점의 식당은요, 가장 장사가 잘 되는 식당으로 소문이 나 있습니다. 그리고 개업한 지 3년이 다 돼가지만 그의 소원 말씀대로 가게 문을 주일은 열지 않습니다. 맥주도 팔지 않죠. 철저하게 11조를 드립니다. 그리고 약속한 대로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목사님이 선교 관계로 3주 동안 중국에 가신 일이 있었는데, 근데 3주 동안 식당 일을 하면서 금식을 하면서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했다는 겁니다. 그게 목사님은요, 저런 분들의 기도 때문에 제가 힘든 이민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간증을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목회자는요, 교인을 위해서, 교회는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 푸른 초장이 이루어지는 은혜의 역사가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감사의 기도를 해야 되고요. 감사가 빠진 예배나 찬송이나 기도나 봉사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리고 감사가 빠진 행위는 신앙에 근거한 것이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기도 속에서 언제나 늘 감사가 풍성하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처럼 우리가 기도를 계속하고 감사가 있는 기도, 또한 깨어있는 기도, 우리를 위해 기도할 때에 전도자를 위해서 기도해서 기도의 문이 열리고 할 말을 나에게 달라고 기도하며 나가는 하나님의 사람, 기도로 승리하는 하나님의 일꾼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말씀 전 사도 바울이 기도할 때에 계속 기도하며 감사가 넘치는 기도를 하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감사가 있는 기도를 함으로 말미암아 깨어있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또한 복음을 위해 전도하고 또한 전도할 문을 열어달라고 기도하는 기도의 동역자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주님의 능력 가운데 승리하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믿음으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돌리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